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매우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기쁜 것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설립 7주년을 맞이해서 장로 한 분, 또 권사 한 분 장립과 취임식을 가졌던 일이 생각이 나고요. 오늘 세 분의 서리 집사 또 임명하는 또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이 언젠가 또 성장하고 실이 지나서 권사의 직분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도 또 소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마음에서 본문을 정하게 되었어요. 하나는 묵은해를 떠나보내는 측면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 신생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 전과는 예수 믿기 전까지와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분, 새롭게 창조된 자가 바로 신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이제 새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입장은 뭐냐면 새로 직분을 받는 분들 권면하는 차원에서 미리 권면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새기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삶을 또 자기의 인생을 운동선수에 비유해요. 운동선수, 특별히 달리기 선수, 경주자 이렇게 이제 비유하고 있다.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능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죠. 살펴보려면 10절, 11절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직 달려가야 한다. 아직 얻어야 한다.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1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하면 부활의 권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그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고난, 나아가 그분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아닙니까? 바로 그 고난과 그 죽으심 뒤에 부활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활은 꿈꾸면서 부활은 소망하지만 그러나 죽지 못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그것을 저하고 그것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워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부활하겠지요. 그 은혜는 받게 되겠지요.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피하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부활의 심령을요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변화예요. 변화. 그리고 진짜 삶 속에서 물론 영적으로는 거듭났지요.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도 거듭나야 하는데 그것이 약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본받기를 원한다. 아니 죽기까지 주님이 그 죽었으니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다. 예수님이 받은 그 순환을 기억하시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의 권능을 덧입겠다. 그리스도 그들을 본받고 그분이 가신 길로 따라가겠다. 그렇기에는요 아직 내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얻고 구해야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부활. 여기 부활은요 최종적인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이렇게 10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재림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있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부활, 자기의 구원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절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자입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해요. 그것은 절대적이에요. 법정적인 선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점진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측면. 그러니까 구원에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도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야 할 구원 그것이 있다. 절대적인 구원의 측면과 점진적인 측면 이미와 아직의 양면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죠. 그분이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억 번째, 10억 번째, 20억 번째 순번을 따라서 계속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지요.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잡았어요.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여기 한 일 잘못 이해하면 한 가지 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일은 뭐냐면 과거에 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일, 그러니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지난 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지난날에 이룬 복음 사역의 업적, 성취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책 가운데 하나예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당시만 해도 그런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상태예요. 성취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경험한 온갖 고난
온갖 승리의 발자취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지요. 그러나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다 잊어버린다.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마치 잊어버리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앞에 있는 것에 온 에너지를, 온 정력을 다 쏟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 했던 것, 이미 성취하고 이뤘던 것은 잊어버린 듯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말씀이 있죠. 오히려 계속 달려가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직 더 얻을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의식, 그의 인생관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요, 표대, 다른 말로 하면 골, 목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달리기 선수에서는 결승점 혹은 결승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에 달리기에 또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삶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운동선수 또 그들의 훈련 이렇게 비유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 자신, 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잠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 경주에 비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경주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운동장에서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100m 뭐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장거리임을 잘 알고 있죠.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당시 고대 로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월계관이 있었어요. 물론 이 올림픽은 그 더 고대인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운동 경기가 진행되어 왔고 로마는 또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곳에서 경주가 많이 또 일어나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운동장에 다름질합니다. 경기할 때 월계관을 쓰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몇 명이냐? 단 한 명뿐이다. 뭐 우리는 금운동을 주지만 지금은요, 그 당시에는 월계관 쓰는 사람 단 한 명이 1등 아니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월계관을 받는 것 같이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1등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운동선수들 보세요. 야구, 축구, 뭐 농구, 배구 뭐 가릴 것 없이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요. 진짜 절제를 많이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요즘에는 뭐 연예인들 많이 나오잖아요. 마약에 대한 얘기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면류관도 썩을 승리자의 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면류관도 썩어요. 언젠가는 썩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받을 상은요, 우리가 받을 관은요, 썩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어떻게 절제해야 되고 어떻게 이기에 힘써야 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렇게 하거든요. 몸은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주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올림픽이나 혹은 경주, 경기 비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완주하면 모두가 다 상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1등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완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서 근데 사도 바울이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1등 하도록 월계관을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함께 완주하되 함께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라는 건요, 자신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 운동 경기를 위해서 몸을 가꾸고 하는 거, 또 힘을 더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그것도 유익이 없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유익, 경건의 유익에 비하면 너무 작고 작은 거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 우리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내 세에도 약속이 있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경건이 준비되면, 경건하게 살아가면,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꼭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요, 여기서는 격투, 또 경주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격투기 선수들은 월드비 종목처럼 격투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싸웁니까?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합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선을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 그 선을 전파하기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은 이 경주도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종착점이 있어요. 결승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완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진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진짜 구원에 이를 만한, 주님께 나아갈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달려갈 길을 완주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네. 달려갈 길을 완주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완주해야 됩니다. 근데 연약한 사람들이 쉽게 완주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 삔 사람,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쉽게 결승점까지 갈 수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요? 붙잡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이렇게 어깨에 올려주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달려갈 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고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즘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저도 즐겨봤는데요. 군인들 UDT도 나오고 HID도 나오고 특전사에 707에 요새 미군들 나오더라고요. 특수부대 사람들, 제대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근데 그것의 인상적인 것은요, 거기에 한 명씩 하는 개인 경기, 사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기들은 다 그 몇 명 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로.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안 들어오면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전우회가 필요한 거예요. 전우회가. 그 가운데 꼭 5명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는요 꼭 다쳐요. 어깨를 다쳐서 무거운 걸 들지 못합니다. 또 다리를 다쳐서 진짜 힘겨워해요. 언덕백에 올라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배낭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대신 짊어지고 앞으로 뒤로 배낭을 지고요.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갔다가 먼저 완수하고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신자들의 달리기, 완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요, 배낭을 앞으로 뒤로 등으로 가슴으로 짊어지고 갈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설악산 올라갈 때 누군가와 함께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요. 그런데 제가 배낭을 뒤로 앞으로 2개를 쥐고 설악산 대천봉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에요. 이 길은 우리의 길입니다. 혼자 완주한다고 상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너는 네 동료들 다 어디에 두고 혼자 왔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요. 자, 믿음의 길이란 바로 이런 거다. 그 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니라. 사도 바울이 그 달려갈 길을 완주했을 때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완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들을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포함되지만 사도 바울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바울 자신처럼 같이 한, 또 뭐예요? 그들은 우리 면에서는 신앙의 선배들 아닙니까? 신앙의 선배들. 그런데 그 신앙의 선배들만 아니라 온전히 이룬 자들, 거기는 지금 달리고 있는 또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됐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바울처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처럼, 마치 부활의 약속을 잡지 못한 것들처럼 잡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냥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죠. 나를 본받아? 그럼 자기를 본받으란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자기 안에서 누가 발견됩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확실히 본받은 것이 자기니까 나를 본받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지, 다시 자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제자를 만들려나 보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왔기 때문에, 그렇게 심혈을 열정을 기울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지, 내 제자를 만들고 목사가 내 제자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왕왕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신학의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그 선배들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지금 우리 곁에도요,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수고하고, 그가 어떻게 달리며, 그가 어떻게 인내하고 있는가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나의 동료들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끝까지 완주해 가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18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눈물을 흘리는가요?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요. 안타까워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도 신자라 하면서 전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탈한 자들이 있어요. 이탈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말하자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율법이,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했던, 과도한 열심을 보이던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유대주의자.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짓 교사들. 이 빌립보 교회, 초대교회 이후로 많이 그랬죠. 모든 교회에 다 그렇지만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멸망. 이 멸망은 뭐예요? 결국 죽음이에요. 다 죽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 죽음은 어떤 겁니까? 이 멸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이 생에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대단한 그런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때 모든 것은 결정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천국 가는 건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끌어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지옥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특히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은 물론이죠. 그러나 유의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교인이다, 나는 신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엇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 메이저 신문들 있잖아요. 우리가 몇 개 들잖아요. 그 메이저 신문의 전면 광고를 계속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과천의 이단.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뭐 타잡기계 그래가지고 뭐 자녀들에게 부모를 때리게 하거나 뭐 부모들에게 자녀를 치게 하거나 뭐 이런 이단이 있어요. 그 교주죠, 교주. 그 교주가 지금 요 인근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돈은 많으니까 그 일간지에다 전면 광고를 거의 매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그들이 이단, 뭐 기독교 이단 이렇게 얘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차원에까지 가서 이 사람들은 이단도 아니다. 이단도 아니다. 불쌍한 건 뭐예요? 그 교주는 별로 불쌍하지 않아요. 물론 인생 자체가 불쌍하지만 문제는 그 밑에 여기가 교회인, 예수 믿는 교회인 듯 여겨서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처럼 배우고 또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이 사역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끝이 멸망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것도 어려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쉬워요. 신은 배요 뭡니까? 신은 신. 하나님 같은 신만 하는 거예요. 물론 신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영어로 하면은 God는 맞지만 앞에 소문자를 쓰는 God, 뭐 거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 신은 배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뭐예요? 타고 가는 배요? 아니에요. 이 배는 뭐냐면 이 배예요, 이 배.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배를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삼는다. 배를 마치 하나님처럼 섬긴다 이 뜻이에요. 그 무슨 말입니까?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한 욕심, 욕망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어떤 겁니까? 사실은 어려운 표현인데 영광이라는 건 주로 추구하지 않습니까? 누구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뭐 우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추구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영광스럽게 보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은 부끄러움이 지나지 않는다. 부끄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네 번째로 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위의 게 뭐예요? 위의 게?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한다. 당연히 하늘의 존재, 하늘나라의 존재 그것을 알아야겠지만 그 하늘나라와 이 땅과의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땅에 쌓을 것 그것은 동록이
나고요. 또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으면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고 동력도 그리고 점도 쓸지 않는 영구히 보존되는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땅에서는 쌓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하늘에는 전혀 쌓지 않는, 쌓으려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길이죠. 근데 이게 보입니까? 내세가 보입니까? 하늘나라가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그것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참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지난 주중에도 설교한 바가 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가시적으로 다 보여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광야길, 앞으로 있을 40년의 그 길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다 말씀해 주시기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보면서도,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난 세대들은 다 들어갔지만 그 이전 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을 밟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견적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주신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은혜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온갖 기적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것,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깨닫지 못한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에 게 보이질 않으니까 이 뚱그름 잡는 거 아닌가, 이 땅에서 좀 더 부하게, 이 땅에서 좀 자랑하면서 좀 더 축적한 상태로, 쌓은 상태로 더 많은 창고를, 더 많은 통장을, 이거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면들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더 많이 쌓으시고 더 많이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절, 21절 남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 이게 당시에 가장 귀한 시민권이 뭡니까?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 있으면 함부로 재판할 수 없어요. 이거 벌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을 누가? 근데 빌립보 사람들, 이 빌립보란 도시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로 이주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로마 제국이 줬거든요. 이거 얼마나? 그 로마 시민권이 있고 없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 근데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거기로부터, 거기는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삶 동안에
꼭 해야 할 것이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면 칭찬받을 자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조망! 이렇게 칭찬받을 자신 있으세요? 그렇다면 다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만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즈음, 시즌, 송구영신 이 즈음을 받게 될 때 그런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한 해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고 그리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 당신이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런 설교들을 이때쯤 많이 하잖아요.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 마지막 때. 그 재림 때가 되면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재림의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는 낮은 몸이라고 했죠. 낮은 몸과 영광의 몸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는 낮고 낮아요. 그런데 영광의 몸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광의 몸에 비하면 진짜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영광의 몸은 뭡니까? 부활의 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형체, 우리도 바로 그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가 뭐래요? 바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이야기합니다. 부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 주어진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땅에 묻히거나 매장이지요.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것처럼 화장장으로 갑니다. 화장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또 시체, 이 죽음에 대한, 육체에 대한 그런 처분이 이루어진들 간에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우리 육체와 분리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럴 때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죠. 땅에 묻혔던, 매장되어 있던 뼈만, 가루만 걸기 된 이런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형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을 해서 몸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로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육체와 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온 영혼이 결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때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바로 그와 같은 몸이었던 거예요. 시신, 썩고 있을 그 시신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웠어요.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부활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을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때까지 땅에 살고 있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든지 아니면 먼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오든지 간에 몸의 부활이 분명히 약속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적, 상상만으로 즐거운 바로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실행될 것을,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결론이에요. 바울은 신자의 삶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과정.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확신한다 할지라도 이루어 가야 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올곧게 바르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좌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걸어가는 것 외에 달려가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육상선두와 같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들은 경주해야 됩니다. 달려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완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주 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달리는 동료들도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넘어진 자들은 일으켜 세워야 하고 짐진 자들은 그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들어갈 때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뒤돌아보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룬 것이, 성취한 것이, 업적이, 쌓은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뒤돌아보지 않아요. 많은 성취 업적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칫 경주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뒤를 돌아봤어요? 쌓아둔 것이 많아요. 이미 이룬 것이 많아요. 얻은 것이 많아요. 그럼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합니까? 안주합니다. 안주해요. 더 이상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지 않으려 합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요. 그 후회하고 있을 겨를이 없는데 후회의 시간을 빼앗기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그 시간에 멈추지 말고 경주하라는 겁니다. 경주하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만, 교만, 틈프게 되는 거고 그와 같은 섣부른 신념이 내 달리기를 멈추게 하고 또 경주를 더디게 만든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023년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과거 돌아봐서 물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기회는 송구영 때 주어질 거예요. 감사할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한 번, 두 번이면 족합니다. 계속 거기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내가 실패가 있어요. 내가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달리셔야 합니다. 내가 쌓은 것이 많아요. 업적이 있어요. 이미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달려야 합니다. 뒤에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시는 의왕수만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